오늘 허락하시는 성경 양식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데나 에베소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딘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르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꼭 더듬어 찾아 달렵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하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참 신앙을 좀 먹는 기복 신앙. 참 신앙을 좀 먹는 기복 신앙입니다.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복 신앙, 복을 바라는 신앙이죠. 우리 기독교에 보면은 기복 신앙이 굉장히 깊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를 대해야 되는가, 오늘 그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는데, 이게 당시에 그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덴이면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죠. 그리스는요 서양 철학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헬라 문화 바로 그리스고 또 하나는 히브리 문화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문화죠. 그 서양 철학의 양대 산맥은 바로 그렇습니다. 헬라와 그리스, 헬라와 히브리. 그 중에 이 아테네 사람, 이 사람들은요 그 하루 종일 밥 먹고 앞에 이렇게 강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처럼 강단이 있고 뒤에 이렇게 쫙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여호와 일에 가면은 그 정문 들어가는데 보면 이렇게 의자 있잖아요. 돌로 계단 만든데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걸 알았을 때 주장을 할 때 강단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들어요. 듣다가 저건 아니다 싶으면 반박을 하려고 그러면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얘기한 거에 대해 반박을 하겠다. 근데 지금은요 그 강단 바로 그 위치가 22절에 보면은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바울이 아테네에 와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강단에 서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 그 의자에 앉아있고 계단에 앉아있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 참으로 종교성이 많도다. 이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계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지 않습니까? 바치면은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바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그게 바로 25절에 있죠.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에게 생명도 주고 숨도 쉬게끔 만들어주고
우주 만물을 갖다 운행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모르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고 그 강단에 서서 지금 연설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깨닫고,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거만 깨닫고 가셔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토테미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하게 되면요, 토속 신앙이죠.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토테미즘, 그 다음에 애니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이게 무슨 얘기냐? 토테미즘은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동물이며 식물에도 신이 있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단군 신화 있죠? 곰, 그 다음에 호랑이. 이처럼 그 동물에도 신이 있다 하고 믿는 게 바로 토테미즘이고, 애니미즘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역시 비슷한 겁니다. 토테미즘하고 애니미즘하고 비슷한 건데, 작은 곤충이며 돌이며 바위에도 신령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죠. 신령이 존재. 근데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보긴 봤어요. 우주 만물, 이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믿는 게 애니미즘. 그리고 샤머니즘은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초자연적인 존재, 그러니까 귀신과 소통하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뭐라 그러죠? 무당이라 그러죠. 근데 이 무당은요,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타로 좀 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구약시대 같으면 돌로 맞아 죽었어요. 자, 레위기 우리 19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죠. 특히 정치인들,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 보는 사람들 있죠. 그 망하는 길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 19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접한 자, 무당이죠. 박수, 신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교회 다니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장 넘기시면 20장 6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는데 이 말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자, 6절 말씀 시작. 하늘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무당, 신접하는 자 가서 점 보는 자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 옆에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20장 27절. 남자나 여자나 신접한 자마다 각각 반드시 죽이시니 곧 돌로 그를 치라. TV가 자기 돌아가고 하니라. 그러니까 무당 신접하는 자 있으면은 그 사람 죽여도 죄가 없대요. 그 사람한테 돌아간대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죽이면은 감옥 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이 젊은 사람들 타로 좀 해가지고 장난으로도 막 점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악은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은 장난 삼아서 한 건데 그 악을 모양을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으면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죠. 중간이 없죠. 장난을 좀 봤는데 장난으로 한 번 했는데 뭐 그게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요. 마음에 틈을 보이게 되면은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빠지면은 잠깐의 장난과 틈으로 인해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젊은이들 타로 본다. 장난으로 본 건데
절대 장난도 안 됩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지. 성경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한민족은 참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죠. 그래서 역사와 문화를 보게 되면요, 집안 곳곳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30-40년 전만 해도 시골 그 부엌에 가면은 부엌 신이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구렁이도 있으면 안 죽였어요. 심지어는 화장실 가도 화장실 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종교성이에요. 민족이에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게 마을을 지키는 선앙당, 그죠? 거기다가 새벽에 가면은 그 깨끗한 물 떠다 놓고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빌지 않습니까? 그 토속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언제부터 했었냐면은 무드셀라,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때 심판이 온다 그랬죠. 그때도 그러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굉장히 넓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거나 깨닫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민족들이 5,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부모한테 배운 게 그거잖아요. 어디 가면은 뭐 고시래 해라 뭐 이렇게 다 배워서 그게 DNA 속에 숨어 있거든요. 이 토속 신앙이 하루 아침에 변합니까? 불교가 불교를 비롯해서 많은 그러한 도교, 유교, 토속 신앙, 토테미즘 뭐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가지고 5,000년 역사를 살아왔던 사람이 2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왔는데 그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어렵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안에, 기독교 이 교리 안에 토속 신앙이 들어왔어요. 선앙당, 그죠? 빕니다. 그래서 미신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마음에 끌려가지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맹신하는 걸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또 알 것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신성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고 따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1월 성신을 갖다가 욥기에도 나왔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 28절.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달 밝다, 보름달, 야 아침에 일출 참 멋있네 그러잖아요. 욥기 31장 24절 28절 한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청소로 너를 위하여 언제 재물의 풍광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이 기뻐했고 언제 태양의 빛나와 달의 빛나게 믿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욕되어 소리를 낮췄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받아들여지니 내가 되었으면 네게 신뢰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욥은요 동방구스 땅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정금도 많고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 재물의 마음을 안 뺏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24절하고 25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다. 손으로 얻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이만큼 재물을 늘렸다. 그것으로 내가 기뻐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거예요. 1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는 보면은 재물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자연 만물을 보자. 태양의 빛남. 이야 일출 멋있다. 아이고 저 멋있는데 소원 빌어야겠다. 그거 죽어요. 하늘 날아 떨어져요. 멋있다. 달이 보름달이다. 와 달 밑에서 진짜 야 이거 진짜 노래나 부르면서 신화 한 수 읊으면서 주님을 좀 섬기고 하면서 이렇게 달이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 맞췄다. 너무 좋다 해가지고 혼자 막 달 보고 이런 거에 자기가 스스로 막 도취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28절에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엿볼 수가 있죠.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내가 재물의 마음이 뺏기고 달이나 해를 보고 또 1월 성신 이런 만물을 보고 마음이 뺏겼다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거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의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30년 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배반했나요? 안 했죠. 2배나 지금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월성신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린 보세요. 뭐 가다가 경치 좋다 하면서 일월성신이 아니라 마음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욥이 봤을 때는 재판자에게 죄를 갖다가 심판받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했는지 욥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왕당도 보게 되면요, 빕니다. 가서 이제 막 빌죠. 그리고 선왕당 지나갈 때는 뭐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안 지나가죠. 돌 얹어놓고 가죠. 그죠? 돌 3개 얹어놓죠. 하나로만 안 되고 3개. 그리고 3번 또 이렇게 절을 하죠. 그 다음에 3번 또 침 태태태 뱉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만은 재수가 좋다는 설이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3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때 몇 번 합니까? 3세판 해요. 그죠? 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에 다 질서를 심어놨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요. 닭은 며칠 만에 부활합니까? 21일, 37에 20일. 7이 3번이에요. 반구는 14일, 2번이에요. 7이. 아기는 몇 달 만에? 9달, 10일 만에. 정확하죠. 뭐 일찍 태어난 칠삭둥이도 있긴 하지만 모든 거에 질서를 하나님은 다 집어넣었어요. 우주 만물은요, 우리 인간 사는데도 그래서 질서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수천 년 동안 토테미즘하고 애니미즘 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를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3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세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늘의 수예요. 또 우리 시골에 가면은 사람들 돌아가시면은 시골 사람들 교회 문턱도 안 간 사람 그런 얘기를 하죠. 돌아가셨다. 그죠?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죽었으면은 죽었네 그러고 되는데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해요. 아니 돌아가셨다고 왜 어디로 가셨어요? 하고 물으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아니 그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간지 뭘 물어봐? 뭐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되씹어가면서 깨달으면서 이 말씀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세상에 선악이 보입니다. 그러면 선을 취할 수 있고 악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감나움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의 영혼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예요, 숨결은. 자, 그러면은 전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그냥 쭉 설교하고 끝났어 이렇게 하면 남는 거 없으니까 하나라도 배우고 가면은 전도서 3장 21절. 살아가는데 생각이 납니다. 자,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혼은? 위로. 짐승은요? 땅으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도 제가 아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게 질서가 있다 그랬죠. 질서대로 움직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3세폰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 DNA 속에는 하나님 창조 본연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셨다. 삼세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 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완견 잘 기르고 잘 데리고 있다가 죽으면은 장사 잘 지러지죠. 그럼 하늘에 가서 만나나요? 땅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선하게 보이잖아요. 그 지금 저기 짐승 죽으면은 애완견 죽으면 몇백 들여가지고 장례 치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보여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걸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자 잘 만나라 그랬잖아. 맞잖아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돌아가셨다. 어디로 가셨어? 하고 몰라요. 뭐 그런 걸 다 묻나? 뭐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우린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하고 전서 3장 21절에. 아니 오병이어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사를 하고서 그 축사한 떡과 물고기를 12 광주리에 남았는데 그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거든요. 그거 몇 시간 놔두면 다 썩어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사를 받은 떡도 하나도 버리지 말라 그랬죠. 절대 버리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버리지 말고 다 담아라 그랬죠. 이렇게 썩어질 음식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혼을 버리겠습니까? 숨결을 안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영혼은요, 영혼 불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중에 죽게 되면, 사람이 육신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심판을 받죠. 무서운 심판 받습니다. 본래 인간은요, 우리가 제대로 알 것은 인간은 죽게끔 창조 안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여기 비밀이 있어요. 10장 35절. 네, 10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이라 그랬죠? 어떻게? 말씀 받은 자. 아담한테 이 말씀을 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가라사대 말씀. 창세기에 보면 가라사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러분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땅을 딛고 다니는 살고. 태양, 우주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창조의 말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나뉘어라 하니까 말씀대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던지는 그 말씀이 예수가 돼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고. 우리 말은 백날 얘기해봤자 그 말이 그냥 보입니까? 육신으로 돼서 누가 내려오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도 될 수 있고.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게 더 쉽습니까? 하나님 사람 되는 게 더 쉬워요. 아담은요, 말씀 주고서 야, 너 이 말씀 지켜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신적 차원으로 내가 수렴하겠다. 그게 사람 농사입니다. 하나님의. 근데 중간에 타락했죠. 뭘로? 뱀의 말을 듣고. 그죠? 뱀의 말을 듣고서 듣고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가 올 수밖에 없었죠. 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이.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사람이 해라. 내가 안 한다. 너희가 해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사람 혼자 맡겨놓으니까 능력이 안 돼. 힘이 안 돼. 스스로 구원을 못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같이 했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했고 이삭하고 같이 했고 야곱하고 같이 했고 결국 예수님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로 이뤘습니까? 말씀으로. 광야에서 3번 시험 당했을 때 뭘로 다 이겼어요? 말씀을 이겼죠. 떡이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라.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우주 만물을 주겠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뛰어내려라. 그럼 다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뭘로 다 이겼습니까? 물질, 경배 이런 거 다 이겨냈잖아요. 배고픔, 떡. 말씀을 이겼죠.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말씀을 예수님이 다 회복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람이 회복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는 같이 가다가 또 기분이 좋고 나쁘고 또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딱 떨어집니다. 그 말씀 많이 들었죠? 믿음이 있을 땐 같이 움직이자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막 기다린다고. 왜?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왜?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람이 해라.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래서 아담이 사람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서 말씀을 회복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신적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로 만든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겠죠.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올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죠. 부활해가지고.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그릇 육신이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말씀을 가져오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 생각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성경의 근거를 다 대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주는 겁니까? 말씀이죠. 수많은 여러 상황 중에 기복신앙이라는 말씀을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복신앙에 대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유다서 1장 20절에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사는 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은 어떠한 전무후무한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낸다 이거죠. 그죠? 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인 것입니다. 가라사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그 변화의 말씀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자, 토속신앙,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타락한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를 찾고자 하는 행위의 결과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 만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유일신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전에 제사 지내고 나면 제사 음식을 갖다가 문 옆에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 알록달록 그 무지개 사탕 같은 거 지나가면 굉장히 먹고 싶던데 저거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 딱 먹는데 옆에 밥도 있고 뭐 고사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시래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딱 먹으면은 뭐 그거 안 돼. 그거 제사 음식 지내가지고 그거 하나 먹으면 하나님 그거 오히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왜? 5,000년 동안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지금이야 많이 희석이 됐죠. 자, 8장 4절 시작. 그러니까 20, 30년 전에는 그거 제사 음식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 음식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믿음이 약하니까 야 이거 먹으면은 이거 오히려 하나님께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 먹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면은 죄를 넣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은 드세요. 괜찮아요. 아니 배고프고 맛있는 거 왜 버립니까? 비 오면 다 쓰다 내려가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장례할 때 이렇게 그 돌아가시는 그분이 그 불교인가 뭔가 이렇게 유교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극락왕생인가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데 이거를 갖다가 넣어야 되느냐 하면서 가족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넣으시라고.
뭐 어떠냐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는데 그걸 만일 않는다 그러면은 그 신을 갖다가 더 하나님보다 높게 인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넣으라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넣으세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뭐 다른 신이 있냐고. 그거 쫙 깔더라고. 누가 했냐 그랬더니만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싫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 믿으면요. 그런 건 다 우습게 보여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근데 자꾸 이게 살다 보면은 귀가 얇아져 가지고 쏠려요. 다른 말이. 그러니까 세상 말이 들어 그래? 그러니까 귀가 얇으니까 마지막 때는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나요? 뭐라 그랬습니까? 귀가 얇으니까 많은 스승을 둔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떨어진다. 그게 너희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란 얘기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오직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셔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점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차라리 기도하면서 온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매달리면은 그 길을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1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자,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일을 하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자,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 이제 모세 죽었다. 200만 명을 네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첫째 어떻게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그 5장인가 그 밑에도 9절에 읽어보게 되면요. 1장 5절인가 9절에도 읽어보면 극히 담대히 하고 그러니까 200만 명이 이끌어 가려면 마음이 헬렐레 하고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면 그 200만 명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마음 강하게 먹어라. 담대히 해라.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담대히 해라. 알겠습니다. 담대히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죠? 200만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는 이렇다고 누구는 저렇다고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뭘로 중심 잡으라 그랬으니까 마음 가운데 율법으로 잡으라 그랬죠. 거기 1장 7절에. 그죠?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이렇게 기복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전해주면 마음 새기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마음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말씀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읽어보세요. 자, 형통하리라 그랬죠. 복 준다 그랬습니까? 형통하리라 그랬죠. 형통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복신앙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형통한다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보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좌우로 치우치고 남의 얘기 듣고 휩쓸리고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죠. 그 일이 안 풀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되더라. 그 잠언서 19장 3절 찾아보세요. 그 얘기 한다니까요. 잠언서 19장 3절.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마음 담대히 먹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담대히 먹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그걸 기준 삼아서 19장 3절 잠언서 기준 삼아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해준대요. 가만히 와서 복 주는 게 아닙니다. 형통하게 해준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흔들리고 말씀도 안 모시고 그러고 저기 뭐 좌우로 다 치우치고 아유 되는 거 없더라. 교회 직책 맡아도 복 준다 그랬는데 안 되더라. 그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해요. 그것도 어떻게? 입으로 안 해. 왜? 들으면은 시험 받을까 봐. 딴 사람이 못 믿는구나 이 얘기 들을까 봐.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자기가 굳게 하고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자, 전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면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복바라고 이러는 게 아니었구나. 올바로 말씀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은 하는 일에 복을 주는구나. 전도서 3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세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남편도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대충 일하고서 월급 받고 하면은요, 그 저주 받습니다. 내가 100만 원 받으면은 그 직장에서 120, 150만 원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신뢰를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적당히 꾀부리고 일도 안 하고 월급날 되면은 슥 눈치 보면서 월급 딱 받아가고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100 이상, 150, 200 이상 일을 해주고 회사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받는 월급 가지고 가족끼리 외식을 하면서 맛있게 음식 먹어보세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죠? 자녀들 입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행복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 행복감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러한 행복감이 우리 가족에 있구나.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진짜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진짜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곳에 형통함이 있죠. 모든 일이 잘 되죠. 그런 감사를 해야죠. 입으로 감사. 자, 또 5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9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성경 말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따로 설교 들을 때는 그때뿐이고 얘기 들을 때는 그때뿐이고 돌아서는 또 자기 경험대로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스스로 굳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되는 거 없더라. 나도 다 해봤다. 자,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재물을 갖다 들어오면은 열심히 노력해 재물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이 사기치고 뺏고 그러면은요 저주받고 그건 악인의 형통하면요 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재물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그 재물 들어와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누리는 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분명히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지금 저기 미국에 1조 7천억 되는 복권 1등이 지금 아직 1등이 안 나왔죠. 빨리 그 전화해서 사세요. 1조 7천억이면요. 그 미국의 복권 사는 나이가 30대가 가장 많답니다. 그러니까 35세에 1조 7천억 복권이 붙었다 그러면은 평균 나이가 79세, 80세라고 보면은 45년을 갖다가 35세에 1조 7천억을 갖다가 복권 받고 45년 동안 79세, 그러니까 80세까지 그걸 다 쓰려 그러면은 물론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 이자까지 있죠. 통계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하루에 7천만 원을 써야 45년 걸린대. 7천만 원. 700만 원도 아니고 하루에. 이자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야, 우리 뭐 복권 많이 사지 않습니까? 사시죠? 안 사시나요? 그 복권을 사면은 그 이렇게 당첨이 이제 1조 7천억이 아니라 1억 7천만 돼도 좋겠다 하는 사람 저도 그렇죠 뭐.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한 기간이 이때입니다. 하버드대 길버트 교수, 심리학과 교수 길버트 교수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다 계산을 했대요. 복권 사가지고 1등 당첨되면은
몇 년 동안 행복할 거야? 평생? 하루? 10년? 그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2달 행복하답니다. 근데 그게 맞는 얘기가, 일단 우리가 희망이 있었을 때는 그 희망을 바라고 살아가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달 정도 지나면 내가 1조 7천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었구나. 되겠다는 게 아니라 되었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평상시하고 똑같아진대요. 근데 돈은 많거든. 그러니까 뭐합니까? 바람 피우죠. 그러니까 남자는 시간하고 돈하고 건강이 있으면 바람 피운다 그러잖아요. 바람 피워요. 그러고 복권 산 사람이 보통 2년, 길면 10년 안에 다 폐가 망신합니다. 왜? 자기가 돈이 그렇게 자기 피땀 흘려서 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확천금이 불로소득이 하루아침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7천만 원이라 더 써요. 2년 만에 파산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복권 몇십억씩 붙은 사람들. 그죠?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사람은 쓰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어요. 누우면은 자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끝이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준다 그래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 왜? 영원성을 두고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은요, 이 마음 가운데 그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꿀송이 같다 그러잖아요. 그거 깨닫는 사람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가 그 말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서 떨어진 상 먹어도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막 깨어가면서 자기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전도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다 얻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족감. 그 만족감은요, 우주 만물을 다 줘도 사람 마음에 만족감 없어요. 그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복권 1조 7천억이 아니라 1천조가 있어도요, 그거 만족 못합니다. 근데 말씀만 가지고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래서 꿀송이처럼 단 말씀만 있으면은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고, 그 모든 고통도, 그 예수님도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후서 15장인가요? 그 나오죠. 그 앞에 즐거움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통도 다 참아냈어요. 그 앞에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칼로 이렇게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 씨유로 옷 다 벗기고 조롱하고 채찍을 때려가지고 살이 다 바뀌어져도 그 앞에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걸로 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갖다가 하찮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기복신앙 바랍니다. 돈 앞에 다 무너져요. 십계명의 마지막에 탐심이거든요. 왜 마지막에 10번째가 탐심입니까? 10번째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탐심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려면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그 마음에 말씀을 모시게 되면 생명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화영권 그룹 다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그냥 진짜 화영권 그룹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무미건조하고 말씀의 비밀도 깨닫지 못하니까 참 오늘이 그날이고 똑같고 발전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은요, 옛날 이 토속신앙 못 먹고 헐벗고 했을 때 복주시옵소서 복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아, 복 받을 겁니다, 예,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복 줍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고자 하는 일에,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게 기독교예요.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 복 달라 그런다고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구속사 7권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래라.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 성심성의껏 다해서 일을 해라. 근데 그 일을 하라는 게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아바드.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봉사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100만 원도 한 120, 150 받을 정도로 회사한테 봉사를 내고 일을 해줘라. 그리고 받는 월급은 그 하나님이 정직하고 성실한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안 빠져나간다. 근데 가볍게 들어온 거, 이렇게 쉽게 들어온 거, 사기쳐서 들어온 거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정 망합니다. 그 모르죠? 들어올 때는 한 것 같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바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번 돈,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끼리 먹고 살아라. 그리고 제 7일날 안식일날, 안식일날은 오락도 하지 말고 온전히 그 하나님께 그 안식일을 온전히 내 자신을 제물 드리듯이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복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날에 복 줬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 안 믿으니까 들었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네가 성실히 일했던 날까지 내가 온전히 다 7일을 온전한 날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이 되죠. 이게 바로 7권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지.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받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미신이지. 그렇게 미신같이 믿나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준다 그랬지. 그죠? 가만히 앉아 기도하고 달라 그러면 준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된 신앙을 좀먹는 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무슨 복 달라고 하나님 복 주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안 풀리니까 뭐라 그래요? 참에서 19장 3절 나오잖아요. 자기 길을 굳게 해서 속으로 하나님 원망한다. 말씀대로만 살면은요.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복을 주세요.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알아야 영생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알아야 영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알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기복신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간이 충분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짧으면 또 얘기 제대로 못합니다. 또 원래가 이렇게 되니까 가능한데 기복신앙에 대해서 쭉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대로 사세요. 알아야 영생이죠. 그냥 덮어놓고 다 믿으면 다 돼. 믿으면 돼. 이 기독교가 얼마나 고차원적인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사실 고차원적이에요. 열반이 있고 108번뇌가 있고 다 그걸 배워야 되는데 불교가 처음에 귀족 문화였었죠. 귀족 종교였었죠. 그러다가 귀족에서 일반 종교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서민들이 글을 몰라. 얘기를 해줘도 배운 게 없어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100번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불교에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래도 모르겠으면 그래. 남의 아비탑을 간섭한 사람은 다 열반 들어간다. 그래서 남의 아비탑을 간섭하세요. 뭐 기독교는 안 그럽니까? 기독교도 이거 아담부터 해가지고 만세 전에 어떻게 예수님 오게 된 거 그 비밀이나 이런 걸 다 알려주고서 그대로 믿고서 그대로 생각하고서 내 생활이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 가치관대로 살면은 올바른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만들 텐데 설명을 해주려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구원받아. 믿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와서 알아야 영생이라. 그래서 알아야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력 뒤에다가 대놓고 막 그때 막 70년대 80년대 막 그리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심령대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와가지고 막 사람 들었다 놨다 하면 일주일 동안 은혜 받았다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밥도 안 해주고 남편이 들어오면 상 한 번 뒤집어 엎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가게 한 이틀 가잖아요. 그게 심령대 부흥이에요.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이제 저기 제주도에 간다 그러면 집 다 내팽겨치고 애 처자식 다 내팽겨치고 살림 내팽겨치고 제주도 가요. 가서 또 일주일 동안 뭐 막 심령되고 은혜 받았다 그래.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래 누가 한번 또 기분 나쁘게 하면 은혜 확 쏟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건데 그때 심령대 부흥회 때 우린 뭐 했느냐? 달력 뒤에다 놓고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그게 우리나라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성경 공부한 게 대성교회죠. 예적교회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남편이 밥상 뒤집어 엎어도 안 없어지지. 그게 감정적으로 받고 감정적으로 은혜 받으면 다 엎어져요. 그래서 알아야 영생인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제가 대 씹어주지 않습니까? 기복신앙 그거 자기 신앙 좀 먹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됐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내가 하는 일. 자,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인생사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자, 인생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고한 날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거기에 분명히 적혀 있죠. 형통한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가지고 그리고 120, 150 벌 정도로 회사에 봉사하고 그 받은 돈 가지고 가족끼리 회식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사기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죄 받아요. 애가 잘못되면. 그래가지고 먹고 회식하면서 그 느끼는 행복감.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오는 감사. 감사가 쌓이면요 일이 더 잘 돼요. 진정한 감사. 그리고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 그랬죠. 근데 하다 보면 또 안 돼. 일이 안 풀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또 이렇게 대부분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날 버렸나 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일이 이렇게 안 풀려. 근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공고한 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좌절하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저기 제사방가교 떼어내려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그랬죠.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학개서 1장 5절은 내 소위를 생각하라. 소위가 뭡니까? 과거에 해왔던 일.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걸 바꾸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형통한 날하고 공고한 날, 인생에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앞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정도 타락했습니다. 근데 쥐나 짐승들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일어나면 미리 알아요, 몰라요? 걔네는 타락 안 했어요. 사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장래일을 몰라요. 왜? 완전 영혼 육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림 때 우리가 다시 변화체가 되어버려요. 그때까지는 흠도 점도 없이 영혼육을 보존해야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복신앙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복신앙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인생 살아가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구나. 장래일을 모르게 했구나. 그럼 장래일을 모르면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장래일을 모르고 뭔가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있죠? 잠언서 3장 6절. 자,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범사.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구나. 범사에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갈 길을 지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떡 달라 그러면은 돌을 주겠습니까? 고기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습니까? 당신의 귀한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바꿔가면서 한 자녀인데 그 자녀가 나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걸 놔두겠습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만 하면은, 그죠? 인정만 하면,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더 가지면 안 되죠.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지금 잠언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믿고 살면은 그 말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그러지. 근데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징조 하나가 있어요.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징조입니다. 아까 계시록 십계명 마지막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주변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하면서 그 돈 사랑하는 자, 돈을 빼앗는 자, 일만하게 뿌리가 되려니.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습니다. 말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고 돈이 생기면은 그걸로 만족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믿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근심으로 살아가요.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성실과 정직하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있고 변화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 변화의 반열 못 누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망하며 부모를 교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탐심이죠. 아담이 타락한 게 탐심입니다. 보암직하니 보고나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여러분 탐심 좋은 거 보면은 막 갖고 싶은 마음 생기죠. 그거 본능일까요? 타락의 본능일까요? 본능 아니에요. 자, 구속사 시리즈 7권 46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탐심은 본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죄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탐심은 저기 타락한 사람 다 본능이지 견문생심이라 그러잖아. 왜 그 좋은 거 보면 왜 사람들 그거 안 갖고 싶겠어? 다 본능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 안 합니다. 근데 구속사 시리즈 7권에는 뭐라 그랬어요? 본능 아니다. 그 죄악이다. 다스릴 수 있다 그랬어요. 가인한테도 그랬죠. 죄에 소원하는 것이 너에 있으니. 그러니까 죄가 가인을 갖다가 소원하고서 달라 이겁니다. 가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리라 그랬죠. 베드로한테도 뭐라 그랬습니까? 야, 사단이 너를 청구했어. 근데 베드로는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 믿음 떨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걸 못 다스리니까 탐심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죄 짓는 거거든요.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란 얘기는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간 내가 정신 놓고 순간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이 나를 갖다 올무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하라는 얘기가 항상 그러한 생활 자세나 훈련을 하세요. 그래 어디 가서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장난 못 쳐요.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 최후의 모습은요 진리의 바른 길을 떠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7권에 보면은 4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죠. 부한 자들이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다르죠? 부한 자들이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 여기 뭐뭐 하려고 하는은 헬라어로 의도하다, 갈망하다. 거기에 소망 두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소망 두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는 탐욕으로 모든 게 급급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익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냥 눈독이 다 들어가지고 마음 뺏겨가지고 말씀 없습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말도 선하고 착하고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는 아주 순수한 얼굴이지만 그 속에는 가식과 위선과 거짓과 외식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속은 완전 썩어서 시체가 썩어서 진동하는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절대 속으면 안 되죠. 잠언서 2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잠언서 28장 20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20절 시작.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충성되게 아까 얘기하잖아요. 성실하게 회사에서도 120%, 150% 일을 해주면요
은퇴하고 나서도 퇴직하고 나서도 사장이 그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야, 저 사람은 성실해. 믿을만해. 퇴직했지만은 저 사람 같았어. 그럼 너 회사 복 받는다. 그 얘기 안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얘기 하는데. 근데 대충 눈치만 보면서 요령 피우고 해봐. 아,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퇴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안 할까요? 그럼 하나님 영광거려. 아, 뭐 어디 교회 다니는데?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일관성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성실과 정직 120%, 150%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여러분 범사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봐요. 그러니까 인간사, 생사화복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못 속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사람 눈앞에서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바라고 사람의 요령,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잠언서 28장 27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 복 받아요. 복 받아요.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돼야겠다. 아, 내 노후 생활에 부하고자 하는 자, 형벌을 면치 못해. 이게 말씀이에요. 인생사 이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 사니까 전부 다 세상 이 모양 이 꼴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안 살거든요, 사람들. 돈을 사모하는 자 최후의 모습은요 진리의 말씀 떠나갑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처음 믿음에서 타락하고 떠나게 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은 많고 육신은 편안할지 모르지만요 평생 근심으로 살아요. 믿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한 올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두렵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충성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우리는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요. 그럼 지금 이 교회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저는 한편으로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뻐요.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때가 벌써 막 앞당겨졌구나.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저는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못 보세요? 보이잖아요. 아,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부터 청량한다 그랬죠.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은 청량 안 해요. 성전 안에서부터 청량합니다. 근데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앞당겨졌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때를 갖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은 줄 하면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랬죠. 어디로? 산으로. 그 이상보다 높은 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으로 도망가래.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게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여자가 애를 낳을 때는 몇 월 며칠 정확하게 몰라도 대략 그때쯤은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략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거. 정확하게는 몰라도 알 수 있죠. 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닥치고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의 차원이 그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까지. 자, 1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닥치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슬퍼하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들이 심판받는 거 우리는 밥상 차려놓고 쳐다본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 땅,
신앙이 땅바닥 뱀처럼 쫙 붙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땅에 있는 자, 바다, 음료가 앉은 물이죠. 바다에 있는 자 화 있을진저.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았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벌써 돈, 권력 이런 데 다 들어간 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틈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 빤하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있죠. 영원히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끝없는 세계.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만요. 영원이란 1000년에 한 번씩 새가 와가지고 해변가에 모래 한 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줌 집으면 거기에 모래 수십만 개 있죠. 근데 수십만 개 다 필요 없고 모래 한 알. 1000년에 한 번씩 새가 와서 모래 한 알씩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거 가져간대요. 그리고 1000년 지나면 또 와서 또 하나 가져간대. 그럼 지구상에 주문집만 해도 해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이 전 지구에 있는 해변에 있는 모래알을 그 새가 하나씩 하나씩 다 1000년에 한 번씩 옮겨가더라도 끝나지 않는 게 영원입니다. 근데 사람의 영혼은 불변이잖아요. 절대 죽지 않잖아요. 그 영혼의 시간이 흐를 동안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우습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인생 7, 80이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 영원입니다. 1000년에 한 번씩 새가 모래알 지구상에 다 할 동안 그 영혼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반대로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빨리 이 세상에 믿을 만하다, 구원받을 만하다 할 때 빨리 말씀을 잡고서 말씀에 올인을 하세요. 이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도 이제 후 3년반 되면은요 말씀 못 받아요. 그때 요셉처럼 요셉이 우리한테 보여준 교훈이 뭡니까? 지금처럼 말씀을 쌓아놓고 아까 제가 얘기하죠.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은 풍성해요. 굶주림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다 줘도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때 빨리 올라가라.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신앙 바라지 마시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이마에 피땀 흘린 거 그렇게 정직하게 번 돈으로 가족이 살아갈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지 않았을 때는 영원의 시간 동안 지옥에 있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복신앙 불로소득 바라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피땀 흘려 가지고 내 가족이 먹고 살았을 때 그 정직함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절대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해에 반해에 오르는 우리 삼대교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독교 안에 미신 같은 기복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런 미신처럼 믿는 신앙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곳곳에 퍼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대 교구 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기복신앙은 바로 미신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 내가 노력하고 손대는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이끌어진다는 사실, 그리함으로 거기에서 누리는 행복과 거기서 누리는 또한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3대교 각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고 정직과 성실로서 가족의 터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반열에 오르는 그 토대가 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